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행운을 준다는 네잎클로버와 진정한 축복의 근원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한 번은 KBS에서 방영하는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를 보다가 평생 수십 가지의 직업을 전전했던 한 노인의 사연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평생 열심히 수십 가지의 일을 시도했었지만 어째서 단 한 가지도 성공하지 못했는가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박복하다는 생각에 탄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복이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지고 모든 사람의 일생은 이미 정해진 그 레윌리를 달리는 운명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른바 명리학 혹은 사주팔자학은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으로 이것들이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사주는 4기둥이라는 뜻이며 글자 개수로는 모두 8자인데 이 4기둥은 바로 연월일시로 각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가 운명의 기둥을 이루는 즉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모여 사주가 되며 이 4기둥을 해석해 보면 이미 결정지어진 각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사주팔자학, 다른 말로 명리학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불과 몇 달 전에 전임 국무총리의 부인이 이 사주팔자학, 즉 명리학에 심취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보도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주팔자에 몰입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어떤 부모는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사주팔자를 얻게 하려고 심지어 길한 시간에 맞춰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작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기에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개인과 가정, 나아가 나라와 삼남한상의 복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이른 아침에 부부가 교회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여 연방 대법원장 앞에 서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모든 이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강대국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토끼풀로 알려진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인데
클로버 밭에서 간혹 발견되는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사실 네잎 클로버는 흰토끼 뿔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희귀한 변이 현상입니다. 즉, 네잎 클로버는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열성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기도 하고 혹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세포의 돌연변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발달 오류로 인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네잎 클로버는 희소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대략 1만 분의 1 확률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소성이 과거부터 사람들이 네잎 클로버를 신비하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영국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네잎 클로버는 당시 태양을 숭배하던 드루이드 사제들에게 신성한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보통의 클로버는 잎이 3개이기에 희귀한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는 것은 당시에도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드루이드 사제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네잎 클로버를 소지한 사람은 악마를 감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악마의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주문을 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네잎 클로버가 행운의 부적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중세 시대로 이어져 네잎 클로버를 지니고 있으면 요정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민간 신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네잎 클로버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포병장교 시절 전투 중에 우연히 발밑에서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고 허리를 숙여 그것을 따려는 순간 적군이 쏜 총알이 나폴레옹의 등을 스쳐 지나가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네잎 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 드루이드 사제들의 기록은 이보다도 1000년이나 앞선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오늘날 네잎 클로버는 더 이상 그렇게 희귀한 식물이 아닙니다. 현대의 원예가들은 전 세계의 온실에서 네잎 특성이 확인된 모체 클로버, 즉 어미식물을 줄기삽목이나 포기 나누기 등의 방법을 통해 복제하여 한꺼번에 네잎 클로버를 수백만 개씩 대량 재배하고 생산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네잎 클로버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심지어 악령을 물리치는 능력을 준다고 믿어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또 부적처럼 소중히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실체가 드러나 단지 토끼풀이 돌연변이로 만들어낸 희귀한 풀잎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신령한 효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리학과 사주팔자 그리고 토정비결 등 다양한 노력들은 사람을 지켜주지도 애군을 피하게 하지도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으로 모든 나라가 예수님께로 모여들며 예수께서 계신 곳이 영화로워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모신 인생과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나라와 민족만이 영화로워집니다. 축원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생과 이생의 복을 충만히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